말씀대로 사는가, 말씀대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는요, 외우는 말씀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며 생소한 느낌의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나 처음 듣는 말씀이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 중에 우리가 온전히 삶에서 실천하는 말씀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자리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묵상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굴까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이 모든 말씀들을 아는 만큼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했을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잠시 저 자신을 들여봤을 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했을 때는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 말씀을 들은 대로 다 실천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참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공고한 자라고 하면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보통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은혜와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다 와서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저 또한 평신도 시절에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기에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좀 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민생활 힘든데 또 능력 가운데 한 주를 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이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참 많은 부담감을 안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처음 목회자가 됐을 때는요, 저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에 참 많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되고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요, 설교는 성도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은혜 끼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누가 주는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은혜 받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세상적인 스킬로 재미있게 은혜스럽게 설교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참 그래도 오늘 설교는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적이 은혜를 끼치는 것에 목적이 되면요, 목회자도 부담이 되고 성도들도 기대한 만큼 그 은혜가 끼쳐지지 않을 때 오는 실망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설교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을 때는요, 그저 은혜 받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설교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은혜 받아야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되는 안 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 말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생각은 다른데 나는 저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데 하고 우리가 쳐내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말씀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한 주간은 은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옳은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주가 아니라 내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듣고 경청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경청한다는 것.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들은요, 이미 말씀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베레아 교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들리면 들리고 말면 말고,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은혜가 안 되는 건 쳐내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날마다 상고했다,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평생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또 다른 하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마음을 옥토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죠. 깻잎도 심고 상추도 심고 뭐 이것저것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의 노후가 한여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많이 일하시는 분들은요, 뭐 평균 한 3시간씩도 일하시고 5시간도 일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나가가지고 그날 잡초를 뽑고 나왔는데 또 하루 지나고 나면 또 잡초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잡초를 왜 뽑지요? 뽑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잡초 때문에 내가 키워서 자라야 될 그 식물이 영양분을 받지 못할까 싶어서 잡초를 계속해서 뽑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지금 더럽고 추한 것들, 이 옥토로 가꿔야 되는데요. 마음밭을 지금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을 계속 감싸고 있다. 더럽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의 문화에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양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용납되어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쉽게 어떻게 내 마음밭이 잡초로 변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예배 전부터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그저
좋은 말씀 듣기 위해 가지고 나온 그냥 커뮤니티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 찬양할 때 크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왜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하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동의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내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청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된 자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겨짐을 통하여서 점점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에 야고보 장로가 권면한 내용이죠.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속인다는 것은요, 속인다. 실제로는 없는데 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지만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말은요, 착각한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자기가 많이 알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모두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없기에 아예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야고보 장로의 말처럼 그저 듣기만 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자. 그들은요, 우리는 어차피 이 육신에 들어오져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돼. 육신은 들어오져도 괜찮아. 마음껏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구원파들이 주장한 것도 그렇잖아요. 구원파들이 주장한 것도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요? not yet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은 모습으로, 완전히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많이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들으십시오. 그런데 듣는 만큼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신앙이 좋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 보고 다른 사람 못하는 걸 어떻게 콕콕 집어서 너 이게 잘못이야, 저게 잘못이야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죄 많았던 그런 세리들이나 아니면은 장기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너희들 죄인들아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누구 보고 그렇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얘기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한 말씀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의 달인들,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죠.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다 암송할 정도로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해야 할 일에 자기가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당신은 잘못됐다,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라도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면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율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용납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도를 행하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죄인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고 말씀을 수천 편을 넘게 들으셨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성경을 몇십 독을 하고 그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설교를 만들어내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 한 것만 세어보니까 2,900편 정도 돼요. 매일 새벽기도에 불러서 수요 예배 불러서 이런저런 설교들 주일 예배까지 다 해서 한 2,900편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정말 내 인격이나 성품이 예수님 닮은 인격이나 성품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오라, 내가 얼마나 공고한 존재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삶을, 의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뛰어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 거니와. 예. 여러분, 거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거울은 자기의 외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모습은 다 보잖아요. 그런데 내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이, 내 외면을 다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거울을 보는 목적은요, 무엇입니까? 내 외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화장 한번 하고 끝 하면 하루 종일 지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지요. 화장하고 나면 꼭 1시간에 한 번이든 30분에 한 번이든 화장실을 가든지 아니면 셀폰으로 보면서 내가 지금 뭐가 있나 없나 한 번씩 쭉 살펴보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지 않았나 이렇게 확인하시잖아요. 고춧가루가 끼어있고 화장이 막 엉망이 됐는데도 발견했어요. 그러고도 고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있으면 뭔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고치려고 한다는 거죠. 거울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고치기 위해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는 목적이요. 너희들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배워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살아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잘 하시는데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이유가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씨앗이 떨어지면 와가지고 막 그 좋은 씨앗을 이렇게 주워서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은 말씀은 많은데 예수를 믿은 경력은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때 중반까지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내 모양은 왜 이렇지? 이런 어떤 고민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 삶이 말씀대로 정말 삶을 통해서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매일매일 받잖아요. 큐티를 통해서건 아니면 새벽 예배를 통해서건 아니면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건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감동되는 말씀을 통해서건 아주 짧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오늘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오늘 절대 내가 화내지 않겠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화내지 말라는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화내지 않는 것을 목표로 두고 기도하면서 오늘 화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화내지 않겠습니다. 운전할 때도 화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싫어하는 직장의 동료가 있지만 주님께서 저 사람 싫어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나는 저 사람 싫어하지 않겠습니다. 하루 종일 나는 저 사람을 축복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축복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운도 달라지죠. 그 사람도 저 사람이 좀 달라졌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화평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조그만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 하면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억눌려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렇게 싸움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나는 오늘 절대 아내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사소한 거지만 그것을 매일 실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종일토록 머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이런 삶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능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게끔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격과 성품을 계속해서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작은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의지적으로 말씀을 실천하겠다. 큰 거 실천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라고 했을 때 원수 사랑이 되던가요? 나는 저 사람을 보면은 나는 피해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갑자기 가서 원수 사랑하라고 한다고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럼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연습을 하셔야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연습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교우들,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나와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들과 내 삶 가운데서 받은 말씀을 연습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변화시키십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연습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2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의 말씀. 시작.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법은 그냥 우리가 율법은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더니 그 안에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라는 걸 했더니 그것이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요. 정말 자신감 있는 삶, 당당한 삶,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신다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사람이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우리 지식을 뽐내지 마십시다. 성경을 내가 이만큼 압니다. 나는 이런 교육도 받았고 저런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조그만 말씀이라도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고 그 사랑으로 정말 사람들을 대했더니 내 주변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고 은혜가 넘쳐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복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들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누군가가 누군가를 묵상하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저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전화하시고 아픈 분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드시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또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실천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면서 나가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가정과 또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가? 아니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1분간 묵상하시고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복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